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마지막 부분, 제일 끝부분입니다. 이 끝부분을 세 단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이제 18절, 19절 말씀인데 이것은 편지 받는 사람들에게 글쓰니 이 저자가 동역자와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부터 21절까지인데 실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22절부터 25절까지는 문안 인사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마칩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인데 누구의 기도를 부탁하냐면 18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죠. 이게 복수로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편지를 쓴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와 동역하는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그러죠. 또 뒤에도 보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래서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혼자 썼지만 그러나 동역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개인 서신이잖아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당시 교회를 염두에 두고 글을 씁니다.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쓰고 또 보내는 바울도 교회의 일원들을 등장시키죠. 그래서 마치 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 양 한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의 사역 속에는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 늘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보면 우리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여기 선한 양심으로 글을 썼다고 말하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3장까지 오면서 그들에게 어떨 때는 과하게 어떨 때는 좀 질책하는 투로 또 여러 가지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진짜 이 글을 쓴 것은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정말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한 것이다. 좋게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혹시 듣는 너희가 이 글을 보는 너희가 혹시 오해할 일이 있으면 이해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도 보면 그런 말이 연속되고요. 또 뒤에 보면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곤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러죠. 이 곤면하는 것을 너희가 용납하라는 것은 그냥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기는 이제 1인칭으로 바뀌죠. 그 1인칭은 이제 그가 행동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실제 편지로만 아니라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역은 하지만 그 동역을 실제 실행하는 것은 개인인 것이죠. 개인과 더불어서 동역자.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기도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기도 부탁을 한 후에 실제 기도를 합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가 기도 내용인데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20절 하반절이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죠. 평강의 하나님이 등장하죠.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근데 이 평강의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이야기를 하죠.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기도 내용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평강을 갖도록 만드신 거죠.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즐겁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우리들은 온전케 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즐겁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것이 기도 내용 속에 깊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문안인사인데 그 문안인사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노라. 간단히 썼나요? 13절까지 길잖아요. 근데 이 바울 서신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간단히 썼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이 간단하진 않아요. 길어요. 근데 이제 옛날과 요즘은 다른 것은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길지요. 하지만 옛날의 시각으로 보면 간단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참 길었어요. 우리가 예배도 1시간 정도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그럼 1시간 넘으면 막 뭐 시계 보고 난립니다. 하지만 그 바울 당시 예배는 얼마나 오래 드렸냐면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이 주일날도 이제 노예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밤에 예배를 주로 드렸거든요. 밤에 들으면 그냥 밤늦게까지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예배드리다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피곤해서. 옛날 청교도들이 예배 드리면요. 기본이 설교가 3시간이에요. 3시간. 설교만. 뭐 기본이니까 뭐 길어지면 5시간, 6시간. 근데 요즘은 산업화되고 사람들이 바빠지고 해서 예배도 자꾸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1시간 안에 예배를 마치잖아요. 그건 어떤 뭐 교리는 아니고 어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13장이 길지만 이들에겐 간단히 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간단히 썼다는 어떤 분량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았다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역자들이 언급되죠.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가 오면 누가 오는 거예요? 디모데가 오면. 디모데가 감옥에 있다가 석방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디모데가 감옥에 있었는데 석방되었어요. 그가 어디에 갇혔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석방된 것을 그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이 그 신분이 있다는 거죠. 가까운 관계로 얘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와 만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 바울 서신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분명치는 않죠. 그리고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온 사람들 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동역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25절 보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해서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하고 히브리서 전체를 마무리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로 내용이 뭐냐면 기도 내용이 많습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기도를 실지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호흡을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기도가 멈춘다는 것은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부흥사 루이스 팔라우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팔라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고 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영을 해보고 실제로 자전거를 타기까지는 그것을 배울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실제하기까지는 배울 수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론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기도를 실제하지 않으면 결코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중요한 것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대화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실제 대화하지 않으면서 대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늘 그런 대화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방법까지 더 익히면 좋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서 방법만 익히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죠. 교회를 처음 나와가지고 기도를 평생 안 해본 사람이 처음 기도한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모였어요. 처음 기도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기도를 몰라서요.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근데 그 기도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대화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오래된 신자가 기도의 어떤 그 분위기를 나열하고 그냥 아주 유창하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떨 때는 모르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1차적으로 누가 하는 겁니까?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러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내 기도 속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끄집어내고 그래서 맨날 보면 달라고 그러지 말고 물론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인간이 약하니까. 하지만 내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내 어떤 심정, 고통, 괴로움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여과 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석탄 하나만 가지고 불을 떼면 금방 꺼지만 그것을 여러 개 모아놓으면 불이 활활 타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하고 성도들의 모임 속에는 뭐 예배, 기도, 말씀 다 중요하지만 교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면 서로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교제 속에 기도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 부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기도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목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화로도 기도 부탁합니다. 또 그러면 저는 기도 부탁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끊지 않고 그냥 대체적으로 그 말 끝나기 전에 그냥 전화로 바로 기도를 해요.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기도 부탁하면 네 알겠습니다. 끝나지 않고 그냥 그럼 지금 기도하죠. 지금 바로 기도해요. 왜냐면
어떨 때는요, 기도 부탁을 받고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냥 해버리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히브리 기자도 기도를 부탁하고 바로 기도로 이어지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또 삶의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 가운데는 늘 감사가 중요하죠. 감사.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잖아요. 어떨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지난 과거를 쭉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여정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때는 하나님이 참 무관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사명을 확인하는 일은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며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살피는 것은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늘 사람과 같이 공유하고 동행하되 늘 마음을 담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도 좋아야 되고 마지막도 좋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근데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이 좋아야 되냐 마지막이 좋아야 되냐, 그것은 가릴 수가 없는 것이지만 굳이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사실 마지막이 더 중요하죠. 처음에는 조금 잘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 더 아름다운 것이죠. 물론 어떨 때는 얄미울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냥 쭉 나쁘다가 마지막 한번 좋아가지고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좀 얄밉긴 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 저는 그 예수님 옆에 죽었던 강도처럼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딱 가면 좋잖아요. 그 말에는 그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잘 끝난 것이 좋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처음에 아무리 잘 가다 마지막이 안 좋으면 진짜 그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거죠. 사실은 히브리서가 그래서 쓰여진 겁니다.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배교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히브리서를 쓴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마지막이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도 마지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지금 이 기자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썼지만 마무리에 진짜 그들을 향한 사랑이 녹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로 나타났고, 그 기도라는 것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실려 있잖아요. 그것이 성도의 진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심을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본이 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늘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해요. 무시해요. 무시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우습게 보이고 무시당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러면 뭐 무시해도 나를 그냥 우대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무시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것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니까 그렇지만 내 인생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보다는 무시해도 그래도 하나님만 오케이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만 오케이 하시면 되니까. 그것이 그 인생을 멋지게 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다.
사람들이 달리 해석을 하고 잘못 보여도 잘못 봐줘도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반대가 되면 큰일이죠. 사람들은 좋게 봐주는데 하나님이 오케이가 아니에요. 그럼 불행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 흐름, 방향은 하나님이 오케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몰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것이 위대한 성도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분명하면 교리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교리.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교리적인 질문할 때는 그냥 흐리뭉텅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이것은 진리다. 진리. 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을 이해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더 그냥 확실치 않게 얘기할 때가 많죠. 예? 어떤 두 사람이 싸우는데 이 사람이 맞는지 저 사람이 맞는지 내가 양쪽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또 양쪽 얘기를 들어본다 하더라도 제3자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교리는 분명 A는 B다. 돌리지 않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제목을 제가 기도 엔딩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마치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그것이 기도 엔딩으로 끝나는 이 서신서의 깊은 말씀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도 모든 삶에 늘 기도 엔딩이 있어서 그래서 늘 충만하고 기뻐하고 온전케 되고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